새 언약과 영원한 속죄. 새 언약과 영원한 속죄. 네, 우리 성막 평면도 이거 지금 다 받으셨죠? 그걸 우선 놓고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네, 외우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행적,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이 다 이 사복음서예요.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게 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게 인생길이다, 저게 진리다, 저게 생명이다 이리 가르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 되는 놀라운 것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모셨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무정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이 우주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거를 강조한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막 강화되고 또 유대인의 이 핍박, 유대교의 핍박이 강화되고 또 1세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이제 죽고 천국 가버리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전향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다른 거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 곧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여기 배교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한 5군데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는. 이 기독교를 떠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이런 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경고도 겸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8장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옛 언약이라는 건 모세와 신에서 산에서 세우신 언약이죠. 말하자면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우신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모든 예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새 언약하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 지난 8장에서 배웠는데 9장에서는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신약 시대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하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참된 제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주려고 구약을 이렇게 구약 4,000년 동안 지내온 제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다.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서 10장 내용을 읽기 전에 이 성막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요,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고 지상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죠?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 지상 이것은 이 밖에 여기 밖에 이거 있죠? 검은 선. 이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밖에 검은 선이 이거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여기 들어가서 성막들에 뿐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막들. 제사장들만 이 성막,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교회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뜰에만 들어가요. 성도들은 뜰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불태우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 불도 하나님이 주신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꽂추지 않는 거, 그 불 꽂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거 희생 제물들을 잡고 거기서 이제 불태우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2번은 물두멍이라 그래죠. 큰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가 얼마나 크기나, 그럼 성막을 세우는 뜰이 얼마나 하나면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입니다. 그래서 50cm로 계산해 보면 50m, 25m예요. 50m, 25m면 뭐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50m, 25m가 성전 말하자면 여기가 50m고 여기가 25m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면 우리 성전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막 크기를 보면 이 성막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규빗이거든요. 15m입니다. 15m. 약 15m.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성소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15m. 그리고 요거 세로가 5m. 그죠? 세로고 높이 5m.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성막이 거의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둘로 나눴잖아요. 지성소는 그 3분의 1이고요. 성소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가 한 10m 되고 지성소는 여기 한 5m 되고, 네? 아주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10m로 이렇게 돼서 이제 저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죠. 성막에는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입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선입니다. 이게 휘장입니다. 이 휘장. 휘장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도 휘장으로 되어 있어, 출입문에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도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 2마리가 끊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 천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 휘장이 예수님 돌아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3번이 뭐냐면 진설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진설병 떡을, 무교병 떡을 12개를 두 줄로, 6개에서 12줄로 해서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식일마다 아주 뜨거운 새떡으로 안식일마다 바꾸나요. 그리고 이 떡은 누가 먹냐? 제사장뿐이 안 먹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이 먹은 적이 있지 한번.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먹을 게 없으니까 달라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그러고 왜 안식일이 이런 책망할 때 너희들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그 떡 먹은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진설병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금촛대입니다. 금으로 된 이 촛대인데 초가 7개가 위에 쫙 세 개씩 이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야. 이짝으로 세 줄기 본체가 있고 그래서 7개 위에 이 촛불이 켜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막이나 지성소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가지고 여기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촛대가 항상 이 촛불을 이제 제사장들이 늘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분향대입니다. 분향대. 여기다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도 이거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피어올라야 되는 것이죠. 빛도 계속 비춰야 되고 촛불도 향도 계속 비춰져야 되고 이 진설병떡은 안식일마다 다시 12개씩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언약궤 6번이 언약궤입니다. 법궤가도 그러고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잖아요. 고라자 지파인데 그때 그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룻밤 사이에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도 다 죽이고 그 정말로 아론 지파는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 들어가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거 떡도 놓고 촛불도 피고 향도 피우고 이런 걸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론 지파 대제사장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성경에 보면 자기들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언약궤는 이제 밑에 거기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위에 덮개를 하고서 그 위를 갖다 여기 오늘 글에 보면은 속죄소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후에 여기를 속죄소로 하고 여기 시은자라고도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양쪽으로요. 여기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한 천사가 이쪽에서 날개를 피고 있고 한 천사는 이쪽에서 날개를 피고 이렇게 아마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시은자입니다.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향로를 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옆에다 놓고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범죄하면은 또 뭔가 하여튼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다리에다 줄을 하고 그리고 옷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다 딸랑딸랑 이 종이 달렸어요 밑에. 그래서 늘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좀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사를 드리고 계시구나.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죽었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죽었으면 이제 누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줄로다 이렇게 끌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 성막 얘기를 지금 1절도 10절까지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1절로 10절까지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했던 제사와 제물 그리고 그걸 갖다 설명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하자면 이 성소는 이게 조립식이죠. 또 말하자면 진행할 때 다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 자손들이 다 각각 울타리 맬 사람은 울타리 매고 지성소 할 사람은 지성소하고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또 이사 갈 때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가서 또 유진할 때는 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조립식입니다. 걷었다가 또 이상해서 또 치고 이러는 것이죠.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게 이게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 그렇죠? 그 이 첫 장막은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금향료는 이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불통반. 그게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법궤 속에 법궤라고도 그러고 언약궤라고도 그러고 그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라 그랬는데 돌판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10계명, 1계명,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래서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시은 자라고도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거기 그룹 천사 둘이서 딱 날개를 펴버리 있는 것이죠.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제 자세히 설명은 여기서 못한다는 것이죠. 대충만 했다는 겁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들어갑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피제사를 꼭 피를 가져가서 뿌려가지고 피제사를 드린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첫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모세가 지은 장막을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서 있을 동안에 성소가 아니라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첫 장막이 성소인데 거기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위에서 말한 이 모든 구약 제사법은 다 비유라는 거, 그림자라는 거, 장막이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체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여기까지 얘기했다는 것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신자는 온전하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짐승들의 희생 제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질 때마다 가서 또 짐승을 수십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수백만 마리가. 구약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짐승들이. 죄질 때마다 가서 드리고 또 1년에 한 차는 대제사장이 또 온 나라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법은요 정결 예식 먹고 마시는 거 뭐 손 씻는 거 정결 예식 육체의 예법 바로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법이지 말하자면 본질적인 건 못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형식적이고 외적인 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제물들은 불완전하다. 구약의 제사장도 벌써 인간이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제사장도 불완전하지.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짐승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완전한 제물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법도 말하자면 불완전하니까 또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여러 씻는 것 이런 것은 다 형식적 말하는 외적 예식이고 개혁할 때까지 말하는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이걸 그냥 나중에 새 언약을 알려주려고 이걸 계속 보관해서 진행해가. 이것은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렇고 구약의 제물들도 그렇고 구약 율법도 그렇고 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제사는 다 불완전하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만이 정말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구약 제사법은 다 비유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는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광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영광이 장래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에 데려다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며. 이게 이제 무슨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말하자면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성소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요대로 가서 지으라 그래서 지은 게 이겁니다. 하늘 성소를 보고 이 지상에다 지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가? 예수님은 이
이 지상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온전한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왜 이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하냐 하면은 땅에 속한 이 장막에서 제사 드린 게 아니고 하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다. 지상에서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그런 피를 뿌렸잖아요. 그런 피를 잡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꾸만 이게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속죄 제사를 지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는 거야. 하늘 성소에는 그런 피는 지상에서 하는 거고 하늘 성소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 속죄의 보증을 삼으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하고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란 말이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드리면 또 아침 저녁으로도 드리고 또 달마다 드리고 또 해마다 드리고 계속 드리는 것이죠. 구약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만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계속 드리는 건 왜 그렇겠어요? 불완전하니까 계속 드리고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여러분 오늘 드리고 또 내일 드리고 자꾸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드린 제사니까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만 믿으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받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피제사시고 영원한 제사다. 그걸 갖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상에서 이 희생 염소, 황소 뭐 이런 거 송아지제라는 거죠. 송아지를 태워서 제물을 만드는 거. 제로다 물을 만들고 또 이렇게 뿌리거든요. 치려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결하는데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 이런 짐승의 피도 한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보혈 흘리는 거기에 다 성령이 관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게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예요? 율법. 첫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하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지만은 안 지키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누가 속량했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신 것이죠.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구사 부르심 입은 자로, 부르심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 천국의 그 상속자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업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업이란 말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기업은 뭐겠어요? 천국의,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뭐 복 받고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안심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제가 늘 말하듯이 고지가 왕자 된 거예요. 식모가 며느리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이걸 알게 되면 할렐루야, 정말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막 모르는 사람들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축복자라는,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언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유언장을 또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또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언을 해놓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피 언약이 되는 거예요. 피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하신 것이고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피로다가 확증한 것은 단 한 번에 영원한 그 되는 것이죠. 이 피 없이는 말하자면 이 언약의 피, 이거를 좀 알려면은 창세기 15장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딱 쪼갠다는, 반으로 쪼개서 짐승을 딱 반으로, 송아지는 송아지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이쪽 한쪽을, 양도 쪼개서 놓고 다 쪼개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언약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 왜 그 사이를 통과하냐? 언약을 깼을 때는 너도 이리 쪼개진다. 그걸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했는 데는 하나님의 불이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확실하게 자기를, 지난번에도 여기 히브리서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맹세를 하신다. 다른 데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맹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맹세와 언약. 하나님은 언약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왜 피를 흘리겠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갚으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든지 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죽임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로 한시적인, 불완전하지만은 이런 한시적인 제사를 드렸다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 자기 피로다가, 자기 피로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아무 죄 없는 피기 때문에 그 피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피기 때문에 보혈의 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 이하에도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예, 피는 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구에도 다 뿌립니다. 사람한테도 막 뿌려요. 그게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짐승에 말하자면 이 피로 다 언약을 맺은 것이죠. 짐승의 피를 보고 속죄를 다 해주는 거고 피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여기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이죠. 구약 제사는 희생 제물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피 흘리는 그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피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자기 피로서 자기 본체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시고 죄사함의 언약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진 이대로 못난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예수님의 피복로만 믿으면요 다 무사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아주 확증을 해 주셨대요. 언약도 해 주시고 맹세도 하시고 내가 이 피만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이 있으니까 반드시 죄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이하에도요. 그거 이제 또 과거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이니까 불완전한 제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지상성소를 말해요. 하늘에 있는 거 보고서 만들었다 그랬죠 모세가. 그래서 지상성소에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늘 성소에 어떻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냐 이거죠. 짐승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렸다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 피를 이게 속죄 피입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들어가고 매달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세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이게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여러 번 한시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하늘 성소에 가셔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반드시 죽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줄 알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한한 인생인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유한한 100년은 얼마나 짧은지 찰나입니다. 찰나.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얼마나 잠시 잠깐인지 몰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은 끝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은 뒤에는. 죽고 끝나면 또 모르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 세상 사람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죽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이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반드시 내가 재림하겠다. 죽음과 심판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도 확실하다. 재림도 확실하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통해서는 이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예물, 희생 제물들을 쭉 얘기하면 이건 불완전한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를 들어가죠.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속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 그 예수님의 속죄야말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0장에도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받을 10장에도 이것을 또 한 번 번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구약은 사실은 이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전부가.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예물은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게 다 그것.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붙잡으면 되겠어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 실체를.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 따질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피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